신명기 28장 마지막 부분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신명기 28장 앞부분 14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화요일이 되어서 그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었고 또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 15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8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는 그들의 인생이 축복장 안에 축복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완전히 역행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축복장에서 저주의 장으로 넘어가서 모든 매사에 안팎으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게 한두 번의 불순종이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사람의 불순종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 전체가 오랫동안 이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셔서 한 번은 축복을 주시다가 한 번은 정말 불행이나 저주를 내리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의도적인 정말 그들의 불순종이 거기에 반항과 불순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불순종,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정말 역사가 뒤집어지는 우리가 세월호 벌써 1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한국의 소식이.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인생이 이 나라의 전체의 그런 국운이 뒤집어진 정말 그런 전복을 당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 앞에 28장 앞부분에 특별히 그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나 봤더니 이제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망각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을까요? 너무나 등 따숩고 배불러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복에 겨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너무나도 정말 익숙해지고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웃과 나누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땅에 정말 늘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룩한 그런 나라로 세우면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명을 뒷전에도 두고 계속해서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나 가지고 울고 먹으면서 하나님을 잊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 그 재앙이 너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을 정말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7가지 재앙을 언급하면서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우리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축복이 그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재앙이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재앙이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정말 그런 어떤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63절에 그들을 축복하실 때도 열심히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그들을 정말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도 열심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기록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워합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때로는 정말 그런 언약을 파기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너무나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런 모든 것을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정말 우리에게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인간된 입장 우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해코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어떤 생각이 됩니까? 그래, 너가 그러고도 잘 사나 보자. 뭐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파트너인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취급하시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실 수 있는 능력자시지만 저주도 내리실 수 있는 능력자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60절과 여기 맨 끝에 68절에 애굽이 나와요. 애굽. 앞뒤로 애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완전히 그 이전에 애굽의 그 종살이의 상태로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로 그들을 되돌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다니다 찾아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서 자기가 쫓겨나간 집에 가봤더니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문제는 빈집의 위기인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대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주인이 없는 것이죠. 집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그 주변에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억제가 되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냥 정말 그 공간으로 침투해서 이들이 그냥 초토화되는 그런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던 정말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축복의 장을 거두시니까 순식간에 그 모든 정말 사람들이 그 모든 환경이 다 저주의 장으로 바뀌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 가져와서 몸에 달라붙게 할 것이다. 들러붙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을 때 거기에 내리셨던 많은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재앙들이 너희들에게 들러붙게 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때도 열심히셨고 저주하실 때도 열심히시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끝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 누렸던 모든 복들이 다 어떻게 뒤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들이 그 땅에 심겨졌는데 이제는 뽑힐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모으셨는데 이제는 다 열방으로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을 다 회수하시고 평안함을 다 회수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그들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정말 정신병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게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더 심해졌어요. 그렇죠? 애굽에서는 종살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종살이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렬합니다. 극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그루터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남은 소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참 이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운이겠지 아니면 그냥 정말 불운이 좀 있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죠? 복을 주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화됐어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내 안에 안식이 없어지고 평강이 없어졌습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깨어서 순종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루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높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야죠. 그냥 이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끔만 거기에만 만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뒤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하면 딴 데 눈을 돌리고 딴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비전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그 복으로 섬기라고 주신 복인데 나의 부요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만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비전이 얼마나 높고 큽니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거기에 익숙해졌죠. 교만해졌죠. 다윗 왕과 솔로몬 시절을 지나면서 극에 달하고 결국 그 땅에는 온갖 우상으로 들끓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복에 겨운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복이 저주가 되는 것보다는 늘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더 복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못 되면 그거라도 우리가 감사하죠.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생각나요. 그렇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그렇게 정말 들어가며 나가며 복받는 그런 복을 받았어도 그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통큰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더욱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모든 관계가 거기에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그래요. 성도 간의 관계도 우리가 조금 지나 보면 익숙해져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익숙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익숙해지면은 지루해집니다. 그렇죠? 지루해져요. 그 사람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막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렇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이제 웬만큼 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영화롭고 두려운 분이신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 알아갑시다. 더욱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닮아서 더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래서 늘 배고프고 주님도 알고 싶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기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앙과 그 질병은 그냥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믿음을 떠난 자의 어떤 그런 그 결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넓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서 침륜에 빠진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따라서 한눈 팔지 말고 갈짓자 걷지 말고 우리 똑바로 걸읍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계속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더욱더 우리가 향해서 겸손히 오늘도 성장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 저희가 이렇게 앞뒤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는 그 대단한 일들 우리가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단하지 않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순종의 길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순종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막대하지 않고 오늘도 경외심을 가지며 초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르며 생명 다해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온전히 걷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버지 소명에, 그 콜링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겸손히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조금한 복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정말 아버지 경각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이 복을 또 누리며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섬기는 그런 귀한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